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 주일은 교회 캠퍼스 주위로 벚꽃이 만개하여서 아름다운 캠퍼스였는데, 지난 밤에 내린 비로소 제가 숫자를 다 세보지 않았지만 만 개의 꽃들 가운데 어만큼이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또 꽃이 있어요. 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또 아플 수도 있습니다. 더 꽃이 오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꽃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새로운 또 새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달을 새롭게 맞이하였습니다. 4월달이라는 이 April 영어 단어는 라틴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April이라는 단어의 라틴어의 그 뜻은 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치 깊은 동면에 잠자던 생태계가 기지개를 하면서 생명체를 드러내듯이 그렇게 열리는 달, 그 달이 4월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월달을 새롭게 맞이하고 오늘 첫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이런 새롭게 열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은혜로서 복음이 우리 삶을 활짝 열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종료주일을 준비하며, 또한 18일 저녁에 금요 저녁에 성찬 예배 준비하며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뚜렷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며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잠시 나누며 새로운 은혜를 얻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맹인,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가 치유함을 얻는 이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는 말씀,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저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신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모습이며 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의 모습이 요구되는지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메슬로우의 5단계의 욕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그 욕구가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승인을, 또 사회적으로서의 인정받기 원하는 그러한 욕구가 우리의 자아 속에, 존재론적인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우리들이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욕구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인정을 받기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녀들로부터, 부모된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한 부모들은 또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사회 속에 나갔을 때도 우리 또한 나의 수고와 모든 노력의 가치에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죠.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구나, 우리가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이 욕구가 나를 향하고, 이 욕구가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향할 때 우리들은 많은 문제들을 겪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서, 내가 인정받지 아니하여서,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시당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갈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전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먼저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그러한 인생,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나는 주님만 인정받으면 되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만 인정받으면 되니까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더욱더 뚜렷하고 더욱더 강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면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의 크리스천의 삶은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됨을 잊지 않아야 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또 인정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려야 되듯이, 또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성숙한 사람들로, 성원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천들로 살아가야 되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한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서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된다. 더욱더 알아야 된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데, 알아가는 것이 가슴으로 알아가야 됨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인물 바디메오, 이 사람은 볼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는 볼 수가 없었지만 그는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들을 귀는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의 고백은 어쩌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쳤던 그 믿음의 위대한 고백보다도 어쩌면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또한 위대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들을 수 있었는데 그가 들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디메오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귀로밖에 들을 수 없었고 귀로밖에 세상을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과 이 구원의 역사를 그가 단지 풍문으로, 그냥 바람에 부는 소리처럼 듣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명칭이고 호칭입니다. 그러나 이 명칭이 예수님 공생의 그 시절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받을 만한 존귀한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신학적인 의미하고 상징적인 그 의미가 발전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나사렛 그러면 그 누구도 좋게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골, 변방, 아주 초라한 곳, 그곳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였을 때 나다나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게 있겠습니까? 라고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아니하였던 나다나엘. 나사렛은 그런 것처럼 정말 추한 곳이었으며 초라한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그가 부른 것, 그의 고백은 어떠한 것인지를 볼 때 그는 나사렛 사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들은 것은 나사렛 사람으로 들었는데 그가 고백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디메오는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그가 들은 모든 것을 마음으로 알아가며 나사렛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되시며 메시아가 되심을 그가 가슴으로 마음으로 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흉흉한 세상 소리만 듣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욱더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알아가는 은혜,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머리로에만 머무른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이제는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믿고 시인하고 외치는 것, 저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능력의 그 이름 외쳐 부르네, 그 이름을 우리가 가슴으로 마음으로 알고 입술로 고백하여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역대상 1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서 찬양하였던 그 말씀이 있는 부분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일어서서 춤을 추며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몇 가지의 명령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자랑하라.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그 순간 우리는 예배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입술로, 간증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마음으로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순간 외쳐 불렀습니다. 바디메오가 마음으로 주님을 알았다는 것은 그가 가슴 아리함으로, 가슴의 아픔으로 주님을 알아갔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슴 아리 아시죠? 가슴 아리 하지 아니하고는 가슴으로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가슴으로 알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주님을 가슴 아리함으로, 아픔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외형적인 모습으로 죄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지가 멀쩡하지 못한 장애인들은 부정한 자로 간주된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행사나 예배의 자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길거리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자들, 사회에서 배척받고 버림받고 천대받고 멸시받은 자들이 이러한 몸의 지체에 연약함이 있는 사람,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그 삶을 살면서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가며 그는 가슴 아리로 그 아픔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경험의 시간,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겪어갔습니다. 이러한 아픔의 현실이라는 것을 그의 삶이 보여주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 바디메오, 그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죠? 디메오죠. 디메오가 바디메오의 아버님이 되는데 아버지 되는, 친아버지 되는 디메오, 그의 이름은 있지만
오늘 현장 속에 디메오의 존재는 찾을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친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 그러나 그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가슴앓이를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더욱더 가슴으로 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삶 속에 혹시 가슴앓이 하시는 분들, 우리 삶 속에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슬픔과 좌절로 인하여서 가슴에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시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그 시간 단지 좌절하고 절망하는 시간으로 삼지 않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들으며 가슴 아리를 통하여서 그 눈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의 그 의미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며 주님의 그 아프심, 주님의 그 고난, 순환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더 가슴으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내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지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 뭐 소중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가진 자나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 자나 모두에게는 각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신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고 마지막 희망이 되는 한 가지 겉옷. 우리가 보기에는 그 겉옷이 뭐 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것마저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였던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붙들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붙들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2025년도를 열어가며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사건들의 뉴스에 가슴이 놀라며 충격적인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LA 지역에 일어났던 다발적으로 일어났던 대형 산불, 그 현장을 뉴스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몇 주 전 한국에서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이 산불로 인하여서 동해안에까지 바다까지 이 산불이 퍼져나가고 확산되는 것, 이 화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 당하는 그 현장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복구를 위해서 또 피해 당한 모든 이재민들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질서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산불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갑자기 피해야 되는 이러한 대피해야 되는 이러한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손에 쥐고 대피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붙들기 위하여서,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서, 무엇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지키려고 우리가 어떠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바라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바라고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아픈 사람은 단 한 가지만을 바라고 원한다고 합니다.
건강이죠. 건강할 때는 사소한 것에 불평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아플 때는 우리는 아주 단순해집니다. 한 가지만을 바랍니다. 건강해지기만을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 내가 무엇을 구하고 원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미련이 남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함이 이전과도 같은지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51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바디메오에게 질문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던지십니다. 이 질문은 단지 예수님이 모르셔서 질문하신 질문이 아니고 예루살렘 올라가셨던 주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던지셨던 질문입니다. 오늘 여리고 이 사건, 바디메오의 눈을 밝히시는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주님께 간청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우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간청을 들으신 주님께서 10장 36절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바디메오에게 던졌던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모르셔서? 우리 주님께서 던지시는 이 질문은 바디메오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우는 질문이며 오늘 야고보와 요한을 깨우는 질문이었습니다. 진정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슨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이 간구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내가 우의정이요 내가 좌의정의 자리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주님께 간구하였던 그들의 그릇됨을 일깨워주게 하시는 이 질문. 바디메오도 이 질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도 이 질문을 통하여서 주님과 하나님과 창조주와 무너져 있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그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51절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주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과시하시기 위하여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서, 그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인도하심, 치유하심을 구하는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이 질문을 들은 바디메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새 번역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새 번역 말씀 보게 되면 바디오가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디오가 대답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기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번역 말씀에는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역 성경에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발견하실 수 있으신가요? 거기에 새 번역에 사용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라는 부사가 붙었습니다. 어느 성경 번역본이 더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해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눕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이 보기 원합니다라는 단어, 핵심 동어를 보게 되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더 분석해서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단어가 하나가 된 합성어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다라는 것을 블레포라고 합니다. 블레포는 본다. 근데 아나라는 단어는 접두사 아나는 다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나 블레포 두 개를 붙이면 다시 보기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연고로 ESV 성경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를 번역하였습니다. Let me recover my sight. recover,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NRSV에서는 Let me see again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가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맹인이었다 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유를 제공해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가 한때는 볼 수 있었다, 한때는 시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가 한때는 볼 수 있었고 한때는 시력을 가져서 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볼 수 없는 상태. 그런데 그가 원하는 것은 다시 보기 원합니다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회개의 고백. 주님, 이전까지 내가 중요하지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것 이제 잃고 나니 주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시 나에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외쳤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의 죄악을 발견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는 것.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단지 우리 문제를,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해결사로만 주님을 구하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문제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순간 나의 위험에서, 그 문제에서 우리를 모면케 하시고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다시 나의 원하는 대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요구에 따라 주님을 사용하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는 그가 마지막 무엇을 보았는지, 그가 시력을 잃기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시력을 회복하는 이 순간, 다시 보게 되는 그 순간 그가 가장 처음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맞대어,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다시 보게 된 그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오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권태기, 영적인 이 맹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는 은혜를 얻어 이제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배워오니 나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한 한 주간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당시 사회적, 종교적 규범 속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이 충격적인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견하는 진리입니다. 복음서를 묵상할 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의외의 인물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들을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 진정 인정을 받기 원하였고 또 존경을 받기 원하였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장로들, 그들은 존경을 받기 원하였습니다. 인정을 받기 원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것처럼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까? 복음서 어디를 살펴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는 말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책망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탠더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은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아직도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규범대로,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가치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인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얻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의 생각했던 것과 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연약한 나를, 죄인 나를 인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 적용이 된다면 이곳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그 믿음의 간증이 있는 자들에게는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 주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또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편협된 생각으로, 나의 갇혀져 있는 생각으로 우리 믿음의 지체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형편이기 때문에 정죄하고 그 사람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을 내어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부르시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여 주신 주님,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시선, 수로보게닉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수치감 속에서도 주님 앞에 치료를 간구하였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신 그 놀라운 역사,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의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우리들의 삶, 우리가 주님의 그 용납함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인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인정. 그런데 같은 소리 다른 뜻이 있는 인정이 있는 거 아시죠? 동음 이의어, 사람 인자와 뜻할 정자를 씁니다. 어떤 인정입니까?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정을 이야기합니다. 인정, 사람의 정.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정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라고 합니다. 대체 용어가 없다. 한국 사람의 정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을 가지고 있는 정대로 나누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 은혜의 정,
믿음의 정, 사랑의 정을 나눌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내가 용납된 사람인 것을, 내가 인정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지체들 함께 용납하며 인정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는 그 믿음, 그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 믿음, 바디메오의 삶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주님을 가슴으로 알아갔습니다. 가슴앓이를 하며 주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바디메오는 자신의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결단, 내가 다시 보기 원함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쫓는 삶을,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가 외쳤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의외의 인물들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모습 또한 살펴봅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인정함을 덧입어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은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크기와 무게를 측량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어떠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한 우리들의 강박관념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인정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할 때 주님 또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는 삶 되는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말씀을 묵상하며 맹인인 바디메오, 한국에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일평생 맹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의 시를 올려드린 우리 F.J. 크로스비라는 믿음의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279장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작사한 우리 페니 제이 크로스비의 고백,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가사의 영어 가사는 원래 이렇습니다. Pass me not, O gentle Savior, hear my humble cry, while on others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후렴은 이렇습니다. Savior, Savior, hear my humble cry, while others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주님, 나를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 고백이 바디메오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리고 그 성을 지나가는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 지나가지 마옵소서, Do not pass me by.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우리 삶 가운데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와 성교의 소그룹 안에 주님 그냥 스쳐 지나가시지 마옵시고 주님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함이,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도 또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주님은 우리가 부를 때 그냥 스쳐 지나가시지 아니하시고 그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